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죽고 난 뒤 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 왜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게 되면 예비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영원히 왕 노릇하시는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염세주의에 빠지지 않고 사명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천국 소망에도 미혹이 있습니다. 천국은 존재하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더 살고 싶지 않아, 죽는 것이 더 좋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천국 소망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산에 올라가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하늘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초막셋을 짓고 거기에 머무르자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본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는 귀신들과 괴로움 당하는 아버지와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천국에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 완성의 사명입니다. 그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질문.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마주하게 될 현상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그 시대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언급하셨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온갖 심각한 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흉악한 죄는 짓지 않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일상생활에 대한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마치 먹고, 마시고, 학교에 가고, 일하고, 집 사고, 차를 사고, 시집 장가를 가려고 태어난 것처럼 삽니다. 세상의 삶에 빠져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일상생활에 매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터키 시인 나짐 히크메트가 신령과 인터뷰라는 책에서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아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심. 성경에서는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영원히 왕노릇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온갖 더럽고 악한 일들이 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비인간적인 일, 음란과 방탕, 모든 슬픔, 눈물, 질병, 아픔, 싸움, 죽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대신 정의와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세상을 가리켜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뒹굴며 놀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 세상이라고 묘사합니다. 모든 칼과 창은 곡괭이와 삽자루로 바뀌는 날이 옵니다. 전쟁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인류 역사 이래로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렇게 이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이런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결코 세상에 안주하며 살 수 없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말년에 잠비아의 깊은 밀림 속에서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1871년 헨리 스탠리라는 탐험가가 리빙스턴을 찾아내기 위해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1년 만에 겨우 밀림 속에 병들어 앓고 있는 리빙스턴을 만났습니다. 식료품과 의약품이 거의 다 떨어진 채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스탠리는 그에게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복음 사역을 위해 30년간 헌신해 오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리빙스턴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에게 아프리카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1873년 5월 1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리빙스턴은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고요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느 집사에게 집사님의 사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사명이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집사는 좋은 직장과 직위를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문: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써보세요.